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꿈을 꾸셨는지 안 꾸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꿈을 꾸셨나요? 안 꾸셨나요? 보통은 꿈을 꿨다, 꿈을 안 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뇌과학자가 얘기하기를 모든 사람이 꿈을 꾼대요. 꿈을 꾸는데 내가 다음날 일어나서 기억이 나면 꿈을 꿨다, 그리고 기억이 안 나면 나는 꿈을 잘 안 꾼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꿈을 꾸지만 기억하거나 기억하지 못하거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꿈을 많이 꾸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동심이 가득한가 봐요. 그래서 어릴 때도 꿈을 많이 꿨는데 지금도 꿈을 많이 꾸는 편입니다. 근데 꿈속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그리고 다시는 꾸고 싶지 않은 꿈이 하나 있는데, 그 꿈이 바로 재입대하는 꿈입니다. 제가 그 꿈을 몇 번을 꿨었는데, 분명히 제가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육군 전역을 했는데 어느 날 제 재입대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나 군대 갔는데 라고 보니까 군생활 기간이 좀 잘못되었으니 6개월을 더 해야 된다, 이런 통지서가 날라온 겁니다. 심지어 이 꿈을 몇 번 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건 말이 안 돼 라고 얘기했더니 어느 순간 꿈이니까 환경이 바뀌고 제가 입대를 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2년이 넘게 군생활을 했으니까 병장을 줘야 되잖아요. 짝대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굼을 당하다가 이건 아니야 라고 하다가 눈을 뜨면 이제 꿈인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악몽을 꿔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자다가 깨면 천장이 우리 집이고 또 꿈인 걸 알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절로 나옵니다. 한 군대 전역하고 한 2, 3년 차이로 이렇게 몇 번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반대로 내가 지금 이 상황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경험들이 또 있을 겁니다. 어떤 원하지 않는 상황, 환경이나 상황이나 관계나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눈을 감았다가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눈을 뜨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현실이다. 이 내게 일어난 이 고난과 어려움이 내 인생에 일어난 눈앞의 문제다라는 것을 다시 우리가 자각할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하게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상황이요, 그와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절망 때문에 차라리 이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여기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을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6장 말씀을 보지 않았지만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 사람이 얼마나 굶어야 자녀를 잡아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식을 잡아먹는다, 아마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열왕기하 6장 말씀을 보면요, 굶주림의 극에 달한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이야기가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의 배경을 보면요, 아람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 북이스라엘 수도를 이렇게 장악하고 포위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가 포위된다라는 것은 사실 전쟁이 많이 기울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왕이 항복하지 않으니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이 사람들이 성 안에만 갇혀 있는 거죠. 성 밖은 군대로 둘러싸여 있고 성 안은 극심한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이 이제 다 떨어진 상황,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그들이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당시 열왕기하 6장 2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우리가 뭘 사 먹을 수는 시장에 물건이 나와 있는데 가격이 어떠냐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이다,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 시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세로 보면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 머리를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말씀에 보면 부정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방인들이나 사 먹는 음식이었고, 그것도 가장 먹기에 나귀 머리가 먹을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가격이 싼 가난한 자들이 먹는 음식이 나귀 머리였습니다. 근데 은 80세겔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은 80세겔은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치의 연봉의 재산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뭘 살 수 있냐? 나귀 머리 하나를 살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치솟았습니다. 그마저도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비둘기 똥을 사 먹었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비둘기 똥을 실제로 곡식을 먹은 비둘기 똥을 이렇게 굽게 만들어서 팔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좀 더 다른 해석으로는 아주 가치 없는 곡식, 그냥 땅에 떨어진 곡식들을 모아서 이것을 팔아서 비둘기 똥이다라고 표현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평소에는 먹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을 음식들이 어마어마한 가격에
지금 시장가에 형성이 돼서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굶주렸는가. 지금의 북한 땅보다 더 굶주린 상황, 아예 먹을 물자가 끊어진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들이 버텼을 겁니다. 우리가 이 포위만 풀리면 괜찮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 성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만한 힘이 없는 거죠. 더 이상 버틸 만한 능력도 없고 소망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머리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자녀를 잡아먹자라는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악한 생각들이 떠오른 거죠.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상상이나 할 수 없는 거죠. 저도 세 딸을 키우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무리 부모가 배를 굶어도 사람이 자녀를 잡아먹을 수 있을까? 여기까지는 저는 상상이 안 되지만 성경은 그렇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부모님이 얘기를 했는데 내 손으로 내 자녀를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어떻게 내 자녀를 죽여서 솥에 삶아서 고기로 뜯어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부모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내 자녀를 내어줄 테니 네가 그 자녀를 잡아서 삶아서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자. 그리고 내일은 너희 집 자녀를 잡아서 우리가 함께 식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 일이 이제 감행이 된 거죠. A라는 가정의 자녀를 잡아서 함께 저녁에 만찬을 즐겼습니다. 부모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우리가 상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극도의 굶주림에 그 자녀를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 이제 내 자녀를 내어준 부모가 찾아갔겠죠. 너희 자녀를 내어놓아라. 너희 아들을 내어놓아라. 내가 식사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이 자녀를 내어주지 않는 거죠. 먹고는 났지만 배의 고품은 해결했지만 차마 내 자녀는 내어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숨기고 나서 절대로 내어주지 않는 그 실랑이가 벌어지는 장면이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A라는 부모는 속이 터졌겠죠. 내 자녀는 죽었는데 너희 자녀는 내어주지 않는 그 상황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소리를 치다가 그 사건을 가지고 왕에게까지 나아가서 재판을 요청합니다.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의 자녀를 잡아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를 내어주었지만 저 상대방의 자녀는 내어주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그 자녀를 내어서 먹게 하소서. 이것이 재판의 요청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고 충격적인 이야기겠습니까? 왕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애통해하고 비통해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탓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엘리사라는 선지자에게 돌립니다. 엘리사가 가뭄이 그 땅에 임하게 했고 또 아람 군대가 그 땅에 쳐들어왔을 때 다시 무사히 돌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원흉이 엘리사에게 있다라고 하고 내가 반드시 그를 죽이겠다라고 작정하고 군사를 엘리사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그 군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사가 지금 믿기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이면 너희가 정상가로 곡식을 사 먹을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1년치 연봉의 돈을 가져가도 나귀 머리밖에 살 수 없는데 은 5세겔을 가져가도 비둘기 똥도 온전히 살 수 없는 돈인데 지금 엘리사가 내일이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고 다시 원래 곡식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으로 너희가 그 음식을 마음껏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죠. 믿을 수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람들은 당연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한 장관이 엘리사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창이 내려서 음식이 쏟아질지라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단언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방금 전 자녀를 잡아먹는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그를 죽이러 왔는데 내일이면 정상가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관이 생각하기를 하늘에서 마음껏 넘치도록 음식이 쏟아져도 그런 물가는 안정화될 수가 없다라고 확신을 그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참 선지자가 세상 물정을 너무나도 모른다.
그가 어떻게 저렇게 지금 돌아가는 성의 상황을 모르고 헛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모든 사람들, 모든 병사들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동일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엘리사는 그런 그를 향해서 믿지 않고 허무맹랑한 얘기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장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정말로 그것을 보긴 볼 것이지만 너는 그 음식을 먹을지는 못할 것이다. 너는 그것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하루의 시간이 지나서 정말로 엘리사가 말하는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성 안에 있는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극심한 굶주림에 빠져 있는 나병 환자가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문에 앉아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어차피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도 누군가 우리에게 구걸을 해주거나 음식을 줄 리는 없다. 우리는 여기 앉아 있으면 굶어 죽을 거다. 아람의 군대에 나아가도 우리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항복을 하고 그들이 우리의 항복을 받아준다면 살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주저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아람의 군대가 있는 그 진영으로 나아가자라고 그들이 작정하고 이제 그들 군대로 나아갑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의 예언처럼 그 전날에 미리 놀라운 말발굽 소리를 일으켜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구원을 요청했나 보다. 그들이 우리를 죽이러 오나 보다. 그래서 허둥지둥 자신의 짐도 챙기지 않고 몸만 가지고 서둘러서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나아갔는데 죽을 일도 없고 음식이 마구 남아있는 겁니다. 좋은 옷도 있고 금은 보화도 그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석도 가져가고 옷도 가져가고 자기가 챙길 거 다 챙기고 그리고 먹을 음식도 마음껏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거 우리만 먹어도 되냐? 우리만 먹으면 안 되지 않겠냐? 우리에게 큰 화가 미칠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가 왕궁으로 가서 왕에게 가서 이 얘기를 전달하자라고 얘기해서 이제 왕궁으로 가서 모든 군대가 다 떠났습니다라는 소식을 기쁨으로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가 지나고 엘리사의 예언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언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 이 나병 환자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병 환자가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았습니다. 포위가 풀렸습니다 라는 얘기를 전해주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다시 굶주리며 죽어갔을 겁니다. 그러는 뭐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자녀를 잡아먹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인육을 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나병 환자들이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을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굶어 죽던, 살인을 당하던, 누군가를 죽이는 자든 시간이 지나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을 겁니다. 이 소식을 듣지 않은 자들은 살아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복음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에 들려지는 그 이야기들은요, 알아도 되고 알면 좋고 뭐 들려지지 않으면 몰라도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녀를 잡아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쁜 소식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복음은 알아야 살 수 있습니다. 모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오늘 그 소식이 아는 자만이, 우리가 죄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정말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사마리아 성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 겁니다. 그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기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누구 자녀를 먼저 먹을까 제비 뽑고 있습니다. 약탈과 강간과 미움과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사랑도 자비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만 되는 세상, 그 성 안에 그 세상의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야기도 사실 비슷합니다. 지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세상의 이야기들의 모습을 보면요,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진짜로 죽이는 거죠. 진짜로 죽이고 내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진짜로 칼을 들고 죽이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누군가를 밟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눌러서 내가 올라가는 세상이죠. 어쨌든 그가 죽어야 내가 사는 세상임은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잘 주무셨는지라고 제가 질문을 드려본 이유가 있습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 지금 정치와 지금 국회와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주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어마어마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안정을 되찾아야 할지 모두가 걱정 가운데 지금은 기도할 때요, 지금은 깨어있을 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참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바른 방향이 무엇이냐를 의논하지 않고요, 누구를 빨리 탄핵을 하고 자기 정당을 어떻게 빨리 좀 세워야 될까, 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두가 잘못이 있는데 서로가 누가 더 잘못했느냐, 누가 더 나쁜 사람이냐, 그러면 누가 더 정권을 차지해서 이 정치를 이끌거냐, 요 얘기만 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온갖 뉴스에서 그 이야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당이 그 집권을 하면 그 나라가 정말로 평안해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 뉴스가 우리에게 굿 뉴스가 된다라고 믿으십니까? 저는 믿는 자들도 그렇게 믿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세상의 뉴스는요, 누군가에게는 좋은 뉴스지만 누군가에게는 배드 뉴스가 될 겁니다. 어제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을 겁니다. 반대 진영을 보셨습니까? 그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드디어 악한 정권이 물러났다. 젊은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굿뉴스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은 최악의 나쁜 소식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나쁜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또한 좋은 소식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절대 진리가 아닌 그 뉴스는,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어떤 뉴스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굿 뉴스는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유튜브를 보시고 신문을 보시고 내가 원하는 정당을 지지해도 거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굿 뉴스의 기쁨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기쁨,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만 그 뉴스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라면 영원한 뉴스, 정말 굿 뉴스가 있습니다라는 이 복음에 더 붙들려야 하고 그 복음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내일이면 자녀를 죽이지 않아도 되고 옆집에 들어가서 누군가를 빼앗아도 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기만 한다면 그 행위를 멈출 수 있을 겁니다. 내 자녀를 죽이냐, 네 자녀를 죽이냐 제비 뽑는 일을 멈출 수 있을 겁니다. 내일이면 곡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 내일이면 세상으로 나아가서 마음껏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지금 이런 나쁜 행위를 하고 사람을 죽이고 자녀를 가마솥에 삶는 일을 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니까 그 기쁜 소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들의 상황에서 이 사마리아 성의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 집을 약탈하느냐, 누구 집이 약하냐, 내가 제비 뽑히지 않았다. 그 정도가 그들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인 겁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옆에 있는 자녀를 먹을 수 있다.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내 자녀 내어주지 않고 네 자녀 먹는 게 기쁜 소식이죠. 세상으로 보면 정말로 추악하고 타락하고 악한 소식이지만 그들은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정말로 기쁜 소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 성 안에 갇혀서 그 소식에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를 죽이고 그것 때문에 내 자녀를 내어주고 라는 이야기들이 그들의 군상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것을 누릴 수도 없고 그들에게, 죽어가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탄생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모르니까요, 그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세상에게, 그 사마리아 성에게 나병 환자들이 나아가서 여러분 해방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죄와 사망에서 자유했습니다라고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이 성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것을 전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만 먹었어요. 내 것만 먹었습니다. 옷도 숨기고 돈도 숨기고 음식도 야 우리 매일 여기서 먹자라고 생각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 죽었겠죠. 그 성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면 나병 환자들 4명이서 자기들끼리 잘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일하고 하기에는 병에 들어서 나약한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돌봐야 하고 누군가는 이 나라가 돌아가는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도 살고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도 사는 것은 복음의 소식이 함께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너도 살고 나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세상은 배드 뉴스밖에 없습니다. 뉴스를 아무리 틀어보셔도요, 좋은 소식을 한번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뉴스를 틀어도요, 그 뉴스는 좋은 뉴스가 아닙니다. 나쁜 소식만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가 어떤 소리를 내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정말 굿뉴스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교회는 증거하고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마음 아픈 일은 이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도요, 기쁜 소식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7장 2절 말씀에 보면 장가는 분명히 소식을 들었습니다. 곡식이 싸질 거다. 이제 먹을 것이 넘쳐날 거다. 너희들의 생활이 안정될 거다. 너희에게 소망과 희망이 생겼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는 믿지 못하죠. 하늘에 창이 열려도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확신하죠. 그래서 그 복음을 그는 누리지 못하는 자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복음의 소식은 들었죠. 예수님의 탄생일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주님이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이뤄 놓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삶 가운데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에 집중하고 이 땅의 현상에 집중하고 내 눈앞에 있는 문제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듣기는 듣지만 누리지는 못합니다. 듣기는 듣지만 복음과는 별로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장관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물가가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내일이면 나라가 안정될 것이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소식까지 들려집니다. 나병 환자가 그날 밤에 와서 그 소식을 알리고 온 왕궁이 그 소식을 확인하러 병사를 보냈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 나라에 전파됐겠죠. 질서를 지키고 너희가 그것들을 음식을 가져 먹고 살아라 라는 얘기들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했던 장가는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열왕기하 7장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그가 그 소식을 들었고 그 소식 가운데 질서를 지키려고 왕궁 성문 앞에 서 있었지만 사람들이 배가 고픈데 질서를 어떻게 지켰겠습니까? 뛰쳐나가는 사람들을 말리다가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시작될 먹을 음식이 생기고 평안이 생길 그것을 누구는 누리지 못했냐면 군대 장관은 누리지 못했다. 이것이 엘리야의 예언대로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이미 전해졌고 이 땅에 우리가 이미 그 사실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나는 그 복음의 소식과는 사실 별로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밖에 음식이 있습니다 라는 기쁜 소식이 들려졌어요. 이것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밖으로 나가서 빵을 먹음으로써 배부름을 느끼는 것이 그 기쁜 소식을 누리는 거겠죠. 반대로 기쁜 소식은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서 내가 누워 있어요. 나갈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지 못하고 굶어 죽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기쁜 소식을 듣되 누리지는 못한 겁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복음의 소식은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나랑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삶 가운데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 앞에 섰을 때도 별로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하는 근심 다 같이 하고, 세상이 하는 삶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세상이 하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경쟁과 다툼과 서로를 눌리고 죽이는 일들을 동일하게 반복하면서 입술로는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 복음의 능력도, 복음의 흔적도, 복음의 증거도, 복음의 누림도 없다면 우리는 오늘 군대 장관처럼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복음을 정말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그 복음을 실제로 누리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음이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정말로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복음이 현재의 삶을 누리지만 오늘은 굶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식구들에게 그 소식이 들려졌어요. 근데 오늘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내일 그 기쁜 소식을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삶은 변화되지 않았고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시는 내 평안을 넘치는 겁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외칠 수 있는 복음의 현장을 누리는 것이 그 기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굿뉴스를 정말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자는요, 오늘 나병 환자들처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나병 환자들이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지금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가장 초라한 위치에 있는 거죠. 누가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나병 환자를?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 사실 그들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별로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은 절망밖에 없다. 내 인생에는 별로 좋은 일이 없다. 그래서 그들이 뛰쳐나갈 수 있었던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뭔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죽을 것 같고 그 두려움에 나가지 못했지만 나병 환자는 이미 가장 낮고 가장 비천하고 희망이 없는 삶, 어차피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없고 내 삶은 절망적인 인생,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나간 거죠. 그 죽음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나병 환자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예수 믿는 자가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희망이 없음을 우리는 깨닫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땅을 보면서 우리가 자꾸 희망을 가지면요, 우리는 세상의 뉴스에 일희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뉴스를 들으면 야, 저건 좋은 소식이다. 근데 그 좋은 소식이 내일 되면 어떤 소식으로 바뀌나요? 나쁜 소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굿뉴스가 될 수가 없고 그것은 복음이 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절망밖에 없구나. 내 인생은 절망이요,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의 삶은 희망이 없습니다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이 시간에 여기 있으면 안 되십니다. 뛰쳐나가셔야 돼요. 뛰쳐나가서 일도 하시고 돈도 더 많이 버시고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더 해서 내가 그 희망을 찾으셔야죠.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영원한 희망,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해서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께 있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삶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 또 축하 공연을 합니다. 매년 다가오죠. 매년 다가오는 성탄절이지만 저는 올해는 더 특별한 성탄절이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축복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이름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그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줄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사하여졌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게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내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그분이 나와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복음의 기쁜 소식, 그래서 믿는 자들은 날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고 복음의 기쁨을 누리기에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진짜 굿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잡아먹고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비방하는 것을 멈추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뻐하시고 복음을 누리시는 삶으로 나아오십시오 하고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아시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